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새생명 축제에 동참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면서 비난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죄인인지 모르는가? 왜 저들과 함께 먹고 저들의 집에 들어가고 하는가? 그들은 비난하기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라고 부르죠. 그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이 비유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주인의 사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그 여인의 간절한 찾기를 원하는 소원, 또 집을 나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거기에 각각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불어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도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지내는 곳이 사람의 제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의 제자리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비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죄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개최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가운데 그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생의 본래 제자리를 찾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굶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우왕좌왕하느냐. 내게 나와라.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얻어라. 너희 마음 가운데 참된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할진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잃은 것을 찾는 일을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특히 그 찾는 수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향한 목자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듣는 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갔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니? 말씀하시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을 통해서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는,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그 수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그 애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양에 대해서 목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라크마, 사실 그 드라크마는요, 가치로는 그렇게 귀한 가치가 아니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 드라크마는요,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할 사람에게, 정혼자에게 그 남편 될 사람이 주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 10개가 있어야 온전한 세트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하나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목자는요, 그 양들에 대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대해서 이름을 불러내며 그 양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양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수고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모 되었다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자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나가요. 그러다가 또 혹은 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출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밤중에 늦은 밤인데 아이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랬을 때 에휴, 잘 나갔다, 속 썩인 놈, 아주 알던니 빠지는 것 같이 속 시원하다, 이제 그 녀석 밥 안 해줘도 되겠다,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되겠다, 아직 걱정거리 하나 없었으니 속 시원하다, 그리고 편히 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부모를, 그 자녀를 찾아서 나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여기 수소문해보고 저기 수소문해보고,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막 엄마는요, 이게 막 마음이 급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찾아다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수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서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하루는 기다리다가 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또 한 이틀 기다리다가 또 뭐 한 몇 주 쉬었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나갔을 때에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가서 영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매일매일 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하고 있을 때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요, 지체하지 않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거지가 된 아들, 누더기가 된 아들,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가정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자녀가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몇 년 후에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되 우리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10년 기도했는데 안 된다, 20년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핑계 삼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소매상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답니다. 25%는요 2번 전화하고 포기한대요. 15%는 3번 전화하고 포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2%의 그 판매원들, 이 사람들은요 거절을 당해도 다시 즐겁게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 성과를 올리는데 그 12%의 사람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소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열망을 품고 있던 앤 월터는요,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개방되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선교지였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그 앞길이 열려있는 딸이 굳이 위험한 선교지로 가겠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중국에 도착하면 현지 상황이 안전한지 그렇지 못한지 한 단어라도 편지를 써서 좀 보내라, 안부를 물어라.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편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좋으니까 그 편지를 한 장 좀 나에게 보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앤이 중국으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안전, safe라는 단어 대신에 delight, 기쁨이란 단어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절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고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의 거절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인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에게 전도할 때요, 그런 얘기들 많이 제가 듣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만 꺼내면 그 형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소리 하려고는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려고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저 요번에 이제 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 우리 교회 가자 얘기했는데 냉철하게 거절하면서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나하고 친구 끊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찌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싫어한다고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그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그 모습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결국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수고를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 양을 찾기까지, 그 양을 안전한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 잃어버린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 1등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경주자처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무엇으로 끝나는가? 잔치로 끝나고 있어요. 기쁨으로 끝나고 있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은 목자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도 모두 다 감격하여서 혼자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여다가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 일을 보면서 못마땅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기뻐해야 될 터인데 아예 그들이 말씀 듣는 것조차 싫어했으니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런 죄인들은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기도한다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고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도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가 기뻐할 뿐 아니라 그 교회 전체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그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할 때 그것이 교회의 즐거움이 되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축제입니다. 비록 내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번에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같이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요, 그 교회의 그 기쁨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요, 그와 같은 축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105세인
영국인 니콜라스 원터경이 체코 프라하 성에서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체코 정부의 최고의 훈장인 백사자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선행이 알려진 것은 아주 늦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은행원이었던 이 원터경은요, 1938년에 유대인 난민 수용소를 방문하고 그 안에 갇혀있던 어린이들을 구해야겠다는,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래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비를 털어서요, 수용소의 어린이들을 영국의 가정에 위탁하는 구호 사업을 펼쳤습니다. 영국 가정과 연결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요, 그 아이들 서류를 급하게 만들어서 입양시키는 것입니다. 런던까지, 프라하에서 런던까지 운행하는 기차 8편을 통해서 669명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호송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수용소에 있었다면 이름 없이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9번째 열차가 250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그 9번째 열차에 타고 있던 250명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윈터경은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것을 그냥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 후에 그의 아내가 다락방에서 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서류들, 그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자에게 전달되었고, 이 방송국에서요 그 윈터경을 초청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뭐 깜짝 그런 서프라이즈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 초청해서 만나게 한 것이죠. 윈터경은 2002년 자신의 도움을 받아 수용소에서 탈출할 당시의 아동 및 후손 6천여 명과 재회 행사를 했으며 2003년에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고요, 2014년 말씀드린 대로 체코 정부로부터 최고의 국가훈장, 백사자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한 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19일 날 초청 못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게, 우리 교회로 꼭 인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잠깐만이라도 우리 한 영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를 위해서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